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신 한 사람을 말한다면 이 사람은 단연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5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첫째는 장수의 복, 두 번째는 자손의 복, 세 번째가 재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일국의 왕도 자신에게 318명이라는 이런 종을 거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 318명을 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수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현모양처 아내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훗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신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축복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는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꿈을 꾸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 그의 첫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은 나이가 100세, 살아 나이 9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성의 생체 기능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늙었고 이 말씀은 몸은 살아있는데 숨은 쉬는데 사실상 그 몸은 죽은 몸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먼 훗날 수천 년이 지난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때의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떠하였으며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창세기 17장 사건에 이어서 18장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수천 년 후에 이때의 아브라함의 생각, 믿음은 어떤 생각이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8절 말씀과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신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나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의심하는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린 이렇게 스스로 반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꿈은 산산조각 났고 물거품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그 꿈을 가지고 계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 민족은 웃음을 가져오는 민족,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신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 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그리고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을 했거나 어떤 말 한마디도 이에 대해서 반문한 적이 없습니다. 살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람은 담담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 모습이 태연하고 전혀 이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과 1장 1절,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주기로 올라갈 때에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에 사렉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후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던 90세가 된 자신과 아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들이 이루어지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19절에 뭐라고 성경 기록됩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아브라함 생각 대단히 긍정적인 부활의 생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능히라고 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말씀하시면서 11장 1절에 같은 11장에서 1절에 하신 말씀은 믿음엔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15가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5가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에 구원의 말씀.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은혜의 말씀. 말씀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말씀의 축복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같이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 평소에 생각이 항상 모든 것들이 바로 섭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의 축복은, 말씀을 믿는 분들에게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의 말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 말씀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지혜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지혜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지혜는 높고 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 능력.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이 복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모든 하는 말씀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복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귀에 속삭이듯이 성령께서 말씀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를 세우십니다. 로마서 9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지혜의 말씀,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지식입니다. 지식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시체를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복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인내의 말씀, 계시록 22장 7절에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사모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 속에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와 온갖 잡다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내 형편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 때는 하소연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모든 말씀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구는 내가 간절하게 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얘기를 너무 남발합니다. 예화를 하면서도, 간증을 하면서도, 세상 지식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 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자면 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도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에 세상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밌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하나님,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감이란 말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잠언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13장 39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이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마귀가 뿌렸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라지 모습입니다. 가라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가 있다 했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마귀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는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한 말씀을 못 듣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꿀같이 받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 지식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최고의 성경학자이며 설교가이며 선교자이며 그리고 은사자이며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늘 그에게 설교가 한 가지, 바울의 설교 속에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는, 말씀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에게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을 우리는 정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라섬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바라섬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불같이 부흥하게 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또 주님 앞에 우린 오늘 또 항상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